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령님 바로 알기 세 번째 동영상으로 불 같으신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으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상징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로 상징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날이 되었을 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불과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사도행전 2장 3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이해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참고로 해당 구절의 NLT 영문 성경도 인용하겠습니다. Then what looked like flames or tongues of fire appeared and settled on each of them.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머물렀던 불의 해와 같은 형상은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의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불이 성령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죄를 소멸하는 일을 하십니다. 불이 쓰레기를 태우듯이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온갖 죄성을 다 태우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죄성이 있으며 이 죄성은 지옥의 불처럼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성은 항상 행동으로 옮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교양이나 구도의 행위로도 이 불을 근본적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죄는 좀 더 빨리 행동으로 옮겨져서 외부로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의 죄성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라는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즉 죄가 힘을 못 쓰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출신으로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러 목사님은 어린 시절 그다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박과 거짓말, 속되고 어리석은 농담을 하며 경건과는 거리가 아주 먼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의 양심은 항상 그를 괴롭혔으나 그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그의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앨리스 구글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이 그런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방탕하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 소요, 폭동, 밀수, 강간, 폭력 등으로 도탄에 빠져있던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 목회 초기에는
유달리 알코올 중독자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술을 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허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들에게 술을 끊으라고 권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서도 끊어지지 않던 음주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끊어졌다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소멸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술 생각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마약 같은 중독성 죄와 폭력, 음란, 어처증 등등 온갖 죄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십니다. 불같으신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열정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대단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거룩한 일에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동분서주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항상 넘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계속 충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듯이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화로에 끊임없이 거룩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던 터라 17살 때 구두가게에서 조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출석하던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킴볼 선생은 무디에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개인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날 킴볼 선생의 도움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무디가 받은 감동이 너무 강렬하여 그 날짜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1837년 2월 5일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무디의 고백은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며 거듭남을 체험한 모든 사람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무디는 그날 성령을 받게 되었으며 드디어 영적인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후 시카고에 있는 플리머스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처음에 16명에 불과했던 자기 반 학생들이 불과 몇 년 후 1,500명이 넘게 모이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의 거룩한 열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60년부터는 사업을 정리하고 복음전도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자비로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1876년부터 1881년까지 미국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899년 12월 22일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무디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10대 청소년 시기에 거제시 장롱면 소재 송진포라는 동네에 있는 옥집사님이라는 분의 가정에서 며칠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받았던 감동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옥집사님의 아들이신 손모라고 하는 형님뻘 되는 청년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형님은 어디를 가든지 걸어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든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든지 심지어 논밭에 일하러 갈 때도 항상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뛰어다니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뛰어다니면 걸어다니는 것보다 시간이 3배 이상이나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즉 뛰어다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루에 3배나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루를 살 때 그런 3일을 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절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일하여 경제적으로도 유족하게 되어 가난을 벗어나야 불신자들로부터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벌어들인 재물로 교회는 물론 불신 이웃들에게까지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부터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형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일으켰고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사명에 불타는 마치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불같으신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불같은 성령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문 NLT 성경에서 같은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인용한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비롯하여 각종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한 후 그의 설교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가 하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술집과 극장들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불같으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도와 교회가 강건해지며 개인과 가정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로 상징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첫째, 우리 죄를 소멸하십니다. 둘째,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십니다. 셋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몸에 병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같으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를 소멸하시며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병든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구독 신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바로 접속하셔서 철수 목사 TV 채널로 들어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